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원단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제가 우리 부모님들 눈빛을 보니까 많이 암송하셨어요. 이제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도록 집에서도 부지런히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기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사랑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사랑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사랑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사랑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1년 동안만 이런 축복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통함의 축복을 한평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뉴스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 푸른 강이 있고 또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저택과 전원마을이 있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그 행복지수, 삶의 만족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본인들이 대다수가 불행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은 불행을 느끼고 산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조그만 마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는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아들하고 쇼핑을 다닐 때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마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요인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런 공통적인 그 하나가 바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상당수들이 우울증 약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우울증 약의 치료약이 바로 자녀였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건 하나가 빠진다면 우리는 그 틈 사이를 끊임없이 사단이 나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은
전 세계를 복음할 렘넌트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우리 찬양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첫 번째로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그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나무에 다가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열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무를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열매 때가 아닌 것이 당연한데 굳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다른 열매들은 잎이 생기고 꽃이 피면 바로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다 해서 그 이름이 무화과인데,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잎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냐 하면 이렇게 잎을 보시고 열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잎만 무성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태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유일한 여호와 사상, 그리고 철저한 율법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형식과 의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잎이 무성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영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열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화과 먹어보셨죠? 요즘은 굉장히 많이 흔해져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도 무화과를 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는데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반을 따보면 그 속에 굉장히 보들보들한 씨가 가득 들어있죠.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어서 그 씨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없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저주하면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해서 그 뿌리를 말리신 것이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면 내리는 만큼 건강한 뿌리가 되어져서 비로소 이제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뿌리가 병들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태영아 시간표가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시간표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태영아 시기는 인생 전체를 두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여서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70년, 80년, 90년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이 인생 전체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가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태영아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뿌리채 무화과 나무 잎을 말리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그 전통의 사상과 그 율법 체질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태영아 시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표가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밭을 준비하고 이제는 건강한 뿌리가 내려지도록, 인생 전체를 두고 건강한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겠죠. 그렇다면 태영아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이냐? 첫 번째로 절대 기본이 형성되는 시간표이죠. 인생의 가장 절대 기본, 그 기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태속 10달과 내 품 안에 내 품을 떠나지 않는 이 3년 동안에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고 듣고 느낀 모든 그 100%가 각인되어서 인생의 기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속에 반드시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대충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절대 이 기본 속에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태 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배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태에서부터 여러분들 품 안에 저 젖먹이 말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절대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일본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수학 공부를 많이 시켜도 이 절대적인 운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